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는 사건의 일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인 신문에 앞서서 자신이 왕이심을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왕 되심은 이 세상의 왕 되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왕의 의미는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할 영적인 왕이 되신다는 의미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 채찍질할 것을 명령합니다.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채찍질하였을까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석방하기 위한 빌라도의 의도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모욕을 주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면 유대인들이 만족할 줄 알았던 겁니다. 이미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풀려날 경우에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 정도 고통을 주면, 그래서 그렇게 풀어주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빌라도는 이 나름대로의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이러한 편법의 자리에 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혹은 눈가림하려고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해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니엘은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하여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게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이 보여준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차하게 세상에 타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분명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다니엘은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기쁘게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옳다고 하여서 무조건 그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멈춰서고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늘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채찍을 맞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손으로 때리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에 묘사된 그 모습에도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면서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리는 모습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토록 예수님을 멸시하였던 것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면서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반대하는 말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로 자신들의 악행이 드러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악을 환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의 빛을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욕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중병에 걸린 사람이 건강을 되찾으려면 병을 숨기거나 의사를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상태를 적극적으로 말하고 의사를 가까이 해야 올바른 진단과 처방이 가능합니다. 만약 내 병이 드러날까봐 자신의 병을 감추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의사를 멀리한다면 결코 병을 고칠 수 없고 나음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그 치료 가능한 시기를 놓쳐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죄는 덮으면 덮을수록, 감추면 감출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생명의 빛으로 이 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낸다면 우리 주님은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절망의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빌라도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끌고 나와 소리치면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 하면 풀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돌아선 민심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이들은 빌라도를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의 처형이었습니다. 이것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이들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하고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 성경에 묘사되고 있는 빌라도는 이처럼 참 어정쩡한 인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신의 아내로부터 저 옳은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는 그 충고를 듣는 모습도 나옵니다. 분명 총독의 권한으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무죄 방면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명분을 찾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민심도 얻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만 있다면 양심상의 문제도 해결하고 민심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고자 적당하게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고 풀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생각은 자칫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도 만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만 연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서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만 안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결코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마태복음 4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과 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 삶에서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어가는 삶으로 바뀌어 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나 자신을 먼저 철저히 부인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먼저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삶에 주님께서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셔야 우리는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시고 편법과 불의의 자리 멀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더욱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나아가면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도 멋지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죄 사함 받아 날마다 천국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살든지 오직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여러 가지 편법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의 방법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굳건한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밝히 보여주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통 당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진정한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